우리가 참 쉽지 않는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때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어려운 때에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편안할 땐 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사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귀한 사도였어요. 능력이 참 많았고 또 이른바 신앙의 기본이 정말 예수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온전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평생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을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에게 저 사람 진짜 목사 아니야, 가짜 목사야. 평생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디까지 쫓아다녔어요? 야, 저 사도 바울을 내가 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잠자지도 먹지도 않으리라 라고. 세상에, 야, 저 목사를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잠자지도 먹지도 않으리라. 요새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비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각자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 고린도 교회 개척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섬겼던 교회, 직접 교회로 생겼던 것 바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몸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다시피 목회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혹시 정말 가짜 아니야? 아니, 개척한 교회 목사님, 그 교인들조차도 저 목사 가짜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의심받을 정도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진짜 참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내가 진정한 사도야라는 것을 변호를 해요. 단순히 변명이 아니라 이른바 너무도 귀한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야, 내가 왜 진정한 사도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동안 난 교회에서 아무 삭도 받지 않았어. 나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벌어먹으면서 복음을 내가 직접 전했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와 비교를 하냐면 베드로 사도와 비교를 해요. 베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 당연히 아내와 함께 다니며 또 가족과 함께 교회의 부양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어요. 사도의 권리예요. 하지만 내가 이런 사도의 권리를 행하지 않았다. 왜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살아가야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 기본을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개척이 된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부양할 부담까지 이제 막 새신자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요, 혹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 없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다. 전적으로 복음 전해지기만을 바라는 것, 이게 내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화로, 저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계속 글로벌한 그런 어떤 재난들이 다가오는데 병마일 겁니다. 마치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온 세상, 온 지구를 뒤덮여서 삶의 질서 자체를 바꾸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들, 병마의 재난들이 다가올 텐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누군가 발견했다고 해보셔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죄를 짓는 거죠. 아주 큰 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치료제가 더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죄 중에 아주 큰 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게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 포기하고 내가 삭슬 받지 아니하고 이 연약한 교인들, 이 처음 막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천막 만든 일로 내 이른바 밥벌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진짜 사도인 증거다. 그래서 천막 만든 일로 밥벌이 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내 삭조차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 삶의 자리에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 특별히 사도됨의 증거는요, 말에서 나오지 않아요. 강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하고 어떻게 하냐.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 밖의 자리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여기 삶에서 이 사도됨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데,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라고 뭐 했다고 해요? 내가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에 쭉 어렵게 얘기하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구원하려고 할 때는 내가 율법 아래 살았다. 마치 내가 율법주의자처럼 살았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맞추어가며 하는데, 그 맞추는 게 뭐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얼마나 저 스스로가 그래, 다른 사람 얘기할까요? 간사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마치
회사에서 술 먹는 자리에 가서는 술 먹고, 예배드린 자리에서는 예배드리고, 똑같이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다 하면 남이 뇌물 주는 거 그냥 그렇게 받고 내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주의 교회에서 헌신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자기가 기준을 정해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스스로 안위를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사해요, 우리가. 이래서 이단들이 막 나와요. 저 통일교나 저기 같이 신천지 같은 조직적인 이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이단이에요. 보면 성경 진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아닙니다.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점은 종이 되었다. 종이 아닌데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란 뜻, 노예가 되었다 라는 뜻인데 무슨 소리예요? 내 자유를 포기했어요. 술 마실 수 있는데 술 먹는 자유를 포기했어요. 고기 먹을 수 있는데 고기 먹는 자유를 포기했어요. 뭐 요새 술하니까 맥주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예요. 포도주 마실 수 있는데 평생 포도주 안 먹게.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물이에요. 물이 귀에서 없어서 이른바 물로 먹는 건데 이것조차 문제가 된다면 나 이것조차 안 먹겠다. 포기하겠다. 마치 주인이 너 포도주 먹지 마라고 한 것처럼요. 왜요? 왜 종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편하게 세상과 어울려서 대충 타협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야, 저 사람이 이방인이면 내가 이방인처럼 내가 그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것처럼. 아, 저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처럼 그를 섬기겠다. 믿음이 참 약해요. 내가 더 약한 것처럼 그를 섬기겠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그러지 않았느냐. 뭐 하나님 말씀 갖고 교리가 이래서 내가 사도야.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도야. 그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삭슬 받지 않았고 나는 종처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처럼 살았다. 지금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라고 할 때 삶의 자리에 표시가 나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전 일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이 부산으로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식사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교인들이요, 목사님에게 이제 음식을 덜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모가지예요 라고요. 이 목사님 서울 토백이거든요. 아, 식사하다 말고 왜 내 모가지 얘기를 하나라고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예요. 몫을 모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 몫이 자기 모가지가 될 정도로 중요해요. 내 몫이다. 내 권리다. 내 몫, 내 권리를 위해서는 목숨처럼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 꼭 챙겨가요. 이게 요즘 세상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저 안 나왔어요. 다음 주 와서 내 목 달래는 거. 그게 아주 당연했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도 하지만
전주에 내가 뭐 때문에 빠졌는데 내먹죠. 네? 없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시험에 빠져요. 왜? 당연히 내 몫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내 몫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 교회가 섬기고 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예 원칙을 정했잖아요. 이것 갖고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내목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 몫으로 남겨두는 거 없습니다. 그날 와서 예배 드리고 혹시 무언가 섬김 받을 일이 있으면 섬김 받는 거지 내 몫 섬김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신방 가서 뭐 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몫이에요. 식당 봉사하고 요만큼은 내 몫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제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 몫 없습니다. 먹고 가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거 갖고 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자기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요. 시험을 받는지 몰라요. 아니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자리가 중요하지 내 몫이 중요해요. 내 목을 내 모가지처럼 생각하고 밖에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세태에서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 뭐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래서 내 손으로 벌어먹고 종처럼 그렇게는 안 살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을 읽어보셔요, 여러분. 저는 대학원 때 이 고린도전서를 갖다가 2학기를 갖다가 연수 너무너무 귀해서 강의 신청을 해서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강의 신청해서 든 게 이제 김판인 교수님이라고 새롭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 오신 교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분과 토의를 저기를 인도하는 걸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앞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냥 원어 성경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상과 문제거리들, 알력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교회 문제가 많아? 깜짝 놀랐는데 교회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다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마다. 분쟁이 있어요. 세례받은 것 갖고 분쟁을 해요.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어. 결혼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들을 세워줘야 할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아니 성찬 문제 갖고 시험을 받아요. 성찬 문제 갖고. 영적인 은사 문제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주신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게 하나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딱 하나의 답.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나 행복하면 최고예요. 그리고 나 행복한 게 뭐예요? 진짜 행복이 아니라 보이는 행복이에요. 야, 내가 내 나름대로 돈을 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뭐 젊어서도 그렇고, 애기들 막 기를 때는 육아 때문에 뭐 하루 반나절이라도 4시간 보내는 게 이게 꿈이에요. 이 귀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꿈이 뭐예요? 한나절이라도 반나절이라도 나 나가서 동창 만나고 친구 만나고 4시간 보내는 게 꿈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가정 경제는 어떻게 됐든지 내가 백화점 못 가도 조그만 쇼핑센터 가서 나 원하는 물건 하나 내가 살 수 있으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나는 뭐 별다른 거 바라지 않아. 돈 많은 거 바라지 않아. 결국은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부부 문제가 어디서 생각해요? 어디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 사람이 바람 피워서 저 사람이 폭력을 행사해서 저 사람이 살림 못해서 그래요? 두 사람 다 내 행복이 최고라서 그래요. 말은 아주 우아하게 설득력 있게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뭐 습관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다 그래서 문제다. 아니에요. 그 맨 근저에 뭐가 있어요? 심지어 자식 앞에 두고도 내 행복이 최고예요. 가장 무서운 우리나라의 공인된 문제가 한 20년 됐죠. 죽을 때까지 재산 손에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우습게 안 여기고 뭐 효도까지는 안 바래. 그 근저에 뭐가 있어요? 내 행복이 최고야. 그렇구나. 답은 딱 하나예요. 내 권리, 내 자유 두 가지를 내가 포기합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내가 살겠습니다. 저 성격 까다로운 사람에겐 이렇게 성격 까다로운 거에 맞춰주는 종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그 사람의 종과 같이 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될 문제 없어요.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권리를 포기하고 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동생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의 그런 신령한 경험이 내게 있어서 사도다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사도다. 놀라운 거는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희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제일 놀라워요. 그걸 짐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내 자랑거리야 이거는. 내 자랑거리. 내가 삭슬 받지 못했는데 이거 내 자랑거리래요.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종처럼 남이 보기에 너 왜 쟤한테 꼼짝도 못해? 왜 그렇게 종과 같아?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자랑이라고 합니다. 왜 자랑인 줄 아세요? 내 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상이 있기 때문에 자랑이에요.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8절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삭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 내 자유를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고 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보고하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참 잘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권리를 버린 거예요. 자기 삭슬 받을 권리, 자기가 자유인처럼 누려야 할 자유를 버리고 오히려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에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건 수지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한지 아세요? 개혁개정, 옛날 개혁성서에는 이게 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중 번역을 해야 돼갖고 그냥 복음이라고만 돼 있는데, 다행히 새 번역에는요, 이 단어를 갖다 하나하나 번역을 해서 복음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23절에 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을 때요, 그 복음이 영화롭게 될 때요,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 풀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예요. 대부분 몰라요. 복음만 알지 복음의 복이 뭔지 몰라요.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큰지요.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랑거리를 갖고 이렇게 너희에게 자랑하지만 너희가 희생하라 아니에요. 너희도 이 복 받아야지.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지. 24절에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게 상이에요.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요, 내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가장 귀한 상, 그 복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듯이 달려간 인생을 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WEC 이 웩이라는 아주 귀한 훌륭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 C.T. 스토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는 굉장히 영국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는 아닐지라도 한 3위 정도 되는 그룹이 어디예요? 제기의 3위가 좀 모르겠는데 한화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른바 크리켓의 대표 선수고 1등 선수였어요. 요새로 얘기하면 크리켓하는 건 잘 모르죠. 손흥민과 같아요. 대학생활 하면서 손흥민 같은 스포츠 천재였던 것이에요. 근데 25살 때 D.L. 무디 목사님 설교한 자리에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그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자 자기의 이 화려한 것, 엄청난 것, 하나 그룹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이 그래서 정말 전통 있고 좋은 대학이 된 게, 이런 분이 이 당시에 몇 분이 한꺼번에 7,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 7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 중에 하나였어요.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 풍토병이 옛날에 많잖아요. 풍토병 걸려갖고 다시 귀국을 해요. 요양원에서 좀 몸이 회복되니까 이번에 인도로 가서 6년을 선교해요. 그러다 또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돌아와서 몸을 추스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가게 됩니다. 콩고에서 무려 18년 동안 사역을 끝까지 하고 나서 은퇴를 해요. 1957년 이 WEC 선교회 총재를 맡았던 분이 노르만 그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선교회를 설립했던, 유산을 다 남겨 설립했던 이 스터드 전기를 쓰는데요. 그 전기에 아주 기가 막힌 사진 2장이 올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깜짝 놀라요. 한 면엔요, 스터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이 거기 실려 있어요. 그럼 버킹엄 궁전이요? 그거보다는 약간 적지만 그거보다 더 화려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사진 옆에 또 조그만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냥 지붕도 제대로 쳐 있지 않는 아주 꾸불꾸불한 나무로 만들어진 방 하나짜리 주먹만한 오두막 사진이 거기 또 실려 있어요. 스터드가 마지막에 아프리카 콩고에 살았던 그 조그만 오두막 집이에요. 몰랐는데 2개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러면 스터드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 맞고 그렇게 인기 많았는데 다 없어져 버린,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예수 믿고 수지맞은 사람이에요.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스터드 선교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은, 사도 바울가 지금 그래요. 내가 모든 유산도 해놨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그 다음에 창창한 열려있는 앞길, 내가 다 마치 앞길 다 닫힌 사람처럼, 그 소리예요. 앞길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나는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나는 유명한 저희 IC 기업에 들어가서 모두 이끌 수 있고, 난 국회의원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대학 교수도 못하는 사람처럼, 국회의원 못하는 사람처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70세도 마라톤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아직도 건강해요. 근데 매일 골골 아픈 사람처럼. 위장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아픈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으로. 돈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스터드 선교사처럼 내 권리, 내 자유 다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상급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만약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요,
바울 선교사나 사도나 스터드 선교사가 믿은 예수님인 내가 믿은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려요. 우린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 전 그랬어요. 야, 저 에서 멍청한 사람 어떻게 팥죽 한 그릇, 먹을 것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 도대체 저 머리는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평소에 에서 마음속에는요, 장자권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장자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장자권을 위해서 소모하는 시간들, 마음들,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어요. 장자권 하면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울만 줬는 좋은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들어본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본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음,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 가운데 있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70, 80이 돼서도 음란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뭐 70이 넘으면 성욕이 없어져요? 80이 넘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아니, 내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왜 사망의 몸이에요? 죄로 가득해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포기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엔 욕심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한 60대까지는 참 잘 전했어요. 잘 그렇게 살았어요. 야, 어떻게 저 권사님 저렇게 살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잖아. 정말 저 권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근데 60, 70이 넘어가니까 이분이 어떻게 변해요? 어린애가 돼요. 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60, 70까지 살면 넘어가면 전 이제부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돼요. 가만 놔두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야, 내 목 안 남겨줬다고 그게 서운해서 이제 교회 안 나가. 세상에 40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안 남겨줬다고 안 나가요. 그분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질수록 점점 죽어가는 데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때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여러분 먹을 것 같고 욕심 많이 냈던 분들이요. 이제 60 넘으면 어떻게 해요? 복종. 내 몸을 쳐야 돼요. 양을 정해놓고 요만큼에 맞춰야 돼요. 돈 갖고 인색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삶이 이랬고 상황이 그랬고 어려웠어. 아니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삶의 부분에서 이건 주님 것입니다 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11조 당연히 해야죠. 그것조차 도적질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11조 말고도 야, 요 부분은 내가 남을 섬기는 데 써야지. 옆집 선물 사다 준 데 써야지. 매일 내 자식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요. 이 사랑함이 끝까지 내게 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삭슬 받지 않았어요. 금세 아이들 앞에서 그런다면서요. 애 봐주면서 내 상내나 라고요. 내가 손주까지 키워야 돼. 내 상내나. 근데 이 아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삭을 안 받았어요. 삭 받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죠. 삭을 안 받았어요. 왜? 이 아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줘요? 상급을 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주시고요. 이 땅에서도 주시는데 그 상급을 알아갈수록 희한해요. 기가 막혀요.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해요. 저는 뭐 잘 알아요. 저 자신이 그런 체험을 실제 했으니까요. 다들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런 병도 나아요.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이 땅 살면서 내가 참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은혜를 주셔요.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섬겼더니 세상에 이 남편이 나이 먹어서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상이 됐어요. 이 아내가 하나님 주신 상이 됐어요. 이 자식이 하나님 주신 상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이 진짜 상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이 진짜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젠 내 권리가 이건 내 권리 아니에요. 내 몫이 내 모가지는 아니에요. 참 내 몫을 갖고 싶지만 그게 내 모가지는 아니에요. 내 자유가 아니요. 나는 오히려 이 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종으로 삽니다. 지금은 진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걸 삶의 자리에서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가시는 성령 강림 절기를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